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면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겠죠. 또 뭐냐면은 인내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을 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연단 받을 때 해야 할 일, 이것이 29장의 영적으로 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9장에서부터 이제 31장까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어제 28장에서 제일 팩트가 뭐죠? 야곱이가 외삼촌 집으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락에서 갔지만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그죠? 그러다가 해가 니우니우 저물어 그럴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있는 곳에 어떻게 했죠?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애롭고 고독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재차 다시 한번 보장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꼭 뭘 보고 하느냐? 말로 나 은혜 충만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나 뭐 잘해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거 못 봤고요. 아멘 좀 해봐요. 나 운전 잘해 해놓고 사고만 뻥뻥 나고요.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셨어요? 나 뭐 자격증 있어 하는데 가보면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말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앞서면은. 이해하시겠죠? 아멘 좀 해봐. 나 음식 엄청나게 잘해 해놓고 하나도 못하는 분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은혜 충만, 불러 한다고 은혜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100년을 다녔습니다, 교회에. 내가 100살이에요. 1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뭐가요?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 나타난다. 좋은 나무는 뭘 보고 증명한다? 열매를 보고 증명하듯이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말씀 내가 전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순간 보고 감정에 의해서 어머나 괜찮네 이러지 마시고요. 1년, 2년, 5년 이렇게 10년 사귀어 봐야 그 사람의 내막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목회 44년 동안 엄청나게 경험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를 하나님 타임머신을 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20살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멋지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교인들한테 안 다치고요. 왜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정말 너무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9장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야곱은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단을 쌓았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인색한 게 없어졌다. 그 구두쇠가 있는 재산 다 바쳤다. 저 성전에다가. 아멘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가지 소원을 하더라. 자기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 성전을 자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29장, 30장, 31장까지는 이게 이제 축복의 현실로 나타나요. 그의 삶 속에서. 아멘. 자, 그건데, 자, 29장부터 31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축복받아서 32장에는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러지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야곱의 망명 생활이 몇 년 했어요? 20년. 초가살이 20년이에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7년. 맞죠? 레아와 라헬을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14년. 그리고 또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몇 년? 6년. 그래서 20년을 연단을 받아요. 망명생활을 하게 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엄청난 첫 훈련이, 트레이닝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게 연수원, 훈련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초년 목회자들을 와서 훈련도 시키고 또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동안 제가 이제는 경험한 걸 가지고 선교사들도 훈련시키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훈련시키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베풀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협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기도로 협력하고, 첫째가. 두 번째, 물질로도 협력하고. 이런 때는 아멘이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평생 훈련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29장입니다. 첫째, 자, 1절로 14절에 답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신앙을 고백하여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마침 외삼촌 누가 살았어요? 라반이 살고 있는 그 근처였다는 것을 1절로 3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라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침 목자들은 하란에서 오는 길이며 라반도 알고 있고 그분은 평안히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4절로 6절에. 그러니까 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야곱의 꼼꼼한 모습을 볼 수가 또 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가기 전에 먼저 만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냐.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여행의 피로와 만남의 기쁨이 폭발했던지 소리내어 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7절로 11절. 여러분 옛날에도 돌다리도 뭐라고요? 두드려보고 가라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거 안에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살얼음판 있잖아요. 살얼음판이란 말이죠. 그냥 언제 깨질지 모른다. 그걸 우리가 살얼음판이로 살아 이렇게 말하듯이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시골에서 살얼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얼음이 있다가 들어가면 살얼음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푹 빠져갖고요. 어머나 상상에 맡기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그 볏짚 있는 싸는데 그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거기서 다 벗고 옷을 다 짜서 말릴 때까지 솔직히 말해요. 말릴 때까지 속옷도 못 입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겨울이잖아. 얼음이라는 건 겨울이지 여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추웠는지 볏짚으로 막 싸가지고 다 경험해 본 사람 있을 거요. 살얼음. 그러니까 조심조심 두드려보고 돌다리도 건너라. 야곱처럼 그 주변에서 라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잘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아멘 좀 그렇게 하세요. 좀 뭘 시작하기 전에 그냥 덮벅덮벅 하지 말고. 아셨죠? 그 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2절로 14절이죠.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물색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24장 10절로 27절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 24장 26절로 27절 이미 배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난 후에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아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부터 하게 됩니다.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자신의 모든 일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족과 이웃과 친척 또 친구들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과정에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나를 축복하셨나라고. 아멘. 보면요 참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훗날에 간증거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가 옛날에요 해보니까 할 게 없어. 생각나기는 나요.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목사 뒤지게 속썩였고요, 배신했고, 시험 들게 만들었고요, 아이고 쑥덕거렸고요, 뭐 이런 거 생각나면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손들이 망해요.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간증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앉혀놓고,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주의 일을 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만들었노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인내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절제라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자,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한 달가량 유하는 동안에 삼촌이 하는 일을 도왔잖아요. 그 당시 삼촌 라반의 집에는 라반의 딸 누구가 있어요? 레아도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2딸이 있었다고요. 야곱은 가만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아주 곱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서 라헬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먼저 알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 당시 그걸 알고 여러분 이해해야지. 이야, 그거 진짜 어떻게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했냐?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그랬고요. 또 아내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는. 아셨죠? 이걸 알고 이해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 야곱이 아주 못된 놈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게만 해준다면 7년 동안 삼촌의 일을 열심히 일하겠다고,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그 나오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7년 동안 일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봉사하고 일을 했어요. 하지만 7년이라는 기간은 그저 며칠이 지나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고 말았어요. 수일간이 흘렀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본문 20절에 수일간, 그 말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을 위한 노동은 짐이 아니다. 믿으면 아멘. 어떤 사람은요, 그런 분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제가 2시간 했는데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금방 짧게 해요? 이번에 감리산 기도원에서 모든 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2시간 했는데 왜 이렇게 짧냐? 얼마나 짧은데요? 아니, 한 30분도 안 난 것 같은데요? 근데 2시간 했거든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말씀에 꿀송이 같이 달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요, 10분만 있어도요 머리가 돌아버려요. 지겹고요. 그렇죠? 근데 좋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끄떡 좀 해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려면요, 한번 있어봐. 2시간. 아유 지겨워. 이러면 이건 가짜 사랑들이야 그냥. 아유 저 서방 좀 바깥에 안 나가나. 아이 마실도 나가지. 아유 당구나 치러 가지 말이야. 이해가 되죠? 자,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교통이 지겨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기 전에 그냥 집에 가기가 바쁜 사람이 있어요. 막 내가 축도 끝나고요 막 뛰어가는 거 알죠? 그 사람들 때문에 뛰어가요. 그래서 넘어져 갖고요 막 진짜 무릎 깨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그렇게 가면 벌써 차 타고 붕하고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왜 그런가. 그분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내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배하면 12시에 끝나도 그렇고 12시 15분에 끝나도 그때 나가면서 그렇게 딱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물론 지겨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좀 그래도 좀 한 5분에도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 받은 거 다짐기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예배 끝나면 음악을 한 7분 동안 틀어줄 거예요. 아셨죠? 7분. 아멘. 7분 동안 더 들을 수 있도록 대예배 때도 하도록 했어요. 자, 야곱은 스스로 택하여 7년을 기다렸어요. 18절에 나오죠. 7년. 이러한 인내심은 결혼 정년기에 이른 기독 청년들의 교제 기간에도 필요하다. 조급한 생각은 위험하다. 장가가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니까. 살펴본 거죠 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만나갖고 딱 보고 내일 결혼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사람이 겪어봐야 알아요.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외모 보고 판단 못합니다. 저도 교인들 말은 안 하지만요, 야, 저 사람 엄청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중직들인데 뭐 1년, 2년, 3년 보니까요 완전 위선자들이 많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실망한 데가 많아요. 어떻게 인격이 저런가. 앞에서는 알랑이고 뒤에서는 쑥떡이고, 앞에서는 알랑이고 뒤에서는 쑥떡이고. 따라합시다. 알랑 쑥떡, 알랑 쑥떡.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도움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목회의 패턴이에요. 막 결론은 진실한 자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복 받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좀 진실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하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21절로 27절이 말씀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7년의 기간이 지나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요. 21절입니다. 그러자 삼촌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오, 정말 라반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보세요. 와, 내 삼촌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친척, 부모라고 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건 좋지만 다 믿는 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교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고 더 힘들게 한다. 맞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 삼촌입니다. 라반이 애 삼촌이에요. 그런데 애 삼촌이 하는 행동 보세요. 그냥 안 돼 이러면 되는 건데 잔치까지 베풀었어. 동네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저녁 때 되어서 이제 신방을 끓여준 거예요. 라헬.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22절 23절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삼촌에게 속은 사실을 안 야곱은 삼촌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항의를 하죠. 내가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라반은 우리 고장 풍습으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과 변명도 아니고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처음부터. 맞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 해명 또 변명이 궁색한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맞죠? 성경에도 똑같아 보면,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도 또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맞죠? 네. 뭐 사실은 야곱도 애삼촌한테 사기 당했듯이 뭐 형을 속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속이고.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7년을 수일같이 기다린 보람도 없이 라반에게 당해서 레아와 첫날밤을 보낸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뭐요? 속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느꼈을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끄떡 해봐요. 좀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내가 알아야 설교를 계속하지. 아멘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주의 종 앞에서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바깥에서는 딴 말하고 그런 자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뭐 다섯 번째까지 있지만 28절로 30절이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예? 울분을 토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7년을 더 봉사하면 나이를 주겠다고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7년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이게 인내입니다. 끝까지 한번 내가 얻고자 하면 얻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포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가치가 뭐요? 얻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7년을 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는 꼭 아내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활 속에서 얻고자 할 때는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죠. 믿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하나님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좀 하고요.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해하시겠나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29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